오늘이 6.25예요. 딱 6.25네요. 정말 6월 25일인데 우리나라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감사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지만 나라 위치가 참 위치인지라 우리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사실 그렇게 밀리는 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들 사이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아까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73년 전이죠. 딱 떨어지네요. 1950년 6월 25일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실제로 그 전쟁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그 전쟁을 겪으신 분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절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일단 결과는 좋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거를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절망 중에 새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말씀에 그런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영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음. 어떤 마음을 갖는가,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달라지죠. 73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군가가 어떤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남한을 침공해서 먹겠다라는 마음을 누군가 가졌죠. 한 사람이 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 리더가 한 마음을 품었겠지만 그 정권과 그 참모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 소련이죠.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누군가가 먹었기 때문에 피 흘려서 맞서 싸웠고 저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면 속편할 것 같잖아요. 나쁜 마음을 갖지 말고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 유치원들한테 유치원 애기들한테 하는 말이죠. 예쁜 마음, 예쁜 말. 그 동화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어른들이나 부모님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죠? 막 이러면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끼 이놈 그렇게 예쁘게 말해야지. 이런 동화가 있어요. 우리 딸한테 아직도 쓰는데 아직도 말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면 이제 예끼 이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쁘게 말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 예쁘게 말했지. 이러면서도 해주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근데 어린이 눈높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딸한테도 계속 얘기해줘. 예쁘게 말해라. 예쁘게 말해라. 근데 제 딸이 현자입니다. 아빠를 닮아서. 제가 하는 걸 그대로 저한테 받아치더라고요. 아빠도 예쁘게 말 안 하잖아. 얘가 하는 걸 보면 제가 화가 나니까 제 마음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저도 말이 예쁘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냐는 거죠. 아, 좋게 생각하자. 좋은 마음을 가지자. 착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자. 그게 됐으면 지금 세상이 이럴까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미운 마음을 갖잖아요. 누군가는 욕설이 튀어나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망한 나라, 망한 사회. 이게 되게 비참한 상황에서 쓴 이 예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게. 잠깐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때가 실제입니다. 실화입니다. 성경을 좀 전설이라고 이렇게 믿으신 분이 또 있을까봐. BC 597년이죠.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이때에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죠. 나라가 망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느냐.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 침공을 한 거예요. 침공을 해서 우리식으로 알아듣게 말하자면요. 다른 나라가 힘센 나라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다 무장 해제시킨 다음에 청와대로 가갖고 대통령을 잡아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대통령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뛰어난 인재들, 과학자, 그리고 행정가, 뛰어난 사람들 있죠. 쓸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를 돌리기 위한 부품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죠. 남유다 왕국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는데 그게 잡아가고 아마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여요. 또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망한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6.25를 맞이해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정도로 망하진 않았죠. 뭐 비슷하게 망하긴 했지만 국토가 다 전소되고 비슷하게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소망이 보였고 그래도 미국의 참전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심지어는 본인도 같이 잡혀갔어요. 거기에 같이 잡혀갔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마다 조금씩 그 문체가 다른데 1인칭으로 써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도 그렇게 써 있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니. 다 1인칭. 무슨 얘기죠? 하나님 입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으로 써 있는 거죠. 근데 사회가 망하면 뭐가 문제냐면 나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망하는 거. 왜 이 사회가 망했을까요? 우리나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지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종교랑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종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랑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딱히 근거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생각보다 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믿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나 지금이나 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답지 않게 행동을 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세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오늘날에 여러분이 이해하실 만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발명을 했어요. 뭘 특허를 냈어요. 여러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은 여러분이 뭘 물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만화를 그렸어요. 근데 그 만화가
엄청 잘 된 거야. 와, 천재가 나타났다. 막. 여러분 학교 애들이 다 여러분 만화를 다 봐. 그 다음에 빨리 다음화 그려줘. 빨리 다음화도 그려줘.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누가 와서 그건 내 거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렸다고 하는 거지. 내가 그렸는데 엉뚱한 놈이 와갖고 자기가 그렸다라는 거야. 내가 발명을 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안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야. 자, 이해가 빠르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더 정확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여러분 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이 명의를 자기 명의로 싹 바꿔요. 그러더니 지 거래.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미치겠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아니래. 내가 생각하는 게 선이래. 내가 생각하는 게 악이래. 지멋대로 해요. 오늘 6.25니까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볼까요? 북한에서 남한을 쳐들어가서 이 땅을 먹을 명분이 자기들 안에는 있었어요. 그게 올바른 거거든. 그 북쪽에서 침공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오늘 마음 얘기하니까, 마음에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선이라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정말 선이었다는 게 증명되려면 지금 반토막 위에 먹은 땅의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잘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그런가요? 기대하세요. 2주 후에 그 이사야 전도사님 오시면 직접 들어보십시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랑 상관없어요, 이래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하나님도 믿는데 다른 바벨론 신도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다른 생각도 도움이 될 거야. 섞어서 믿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하고요. 어린 친구들이 이해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여러분이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직 어린 친구는 너무 없지만. 너무 좋아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 여자친구야.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딴 남자도 얘도 내 남친이야. 막 그러면서 같이 막. 그냥 친구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사이드 아빠를 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을래나? 아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엄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나? 본능적으로 아이들도 압니다. 우리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우리 엄마가 좋아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쁘지? 기분이 나빠 그냥 아무튼.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욕이야. 니네 엄마 어쩌고 바람났다? 그럼 그게 욕이잖아. 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그러죠? 반드시 하나여야만 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데 다른 기준도 있어요. 다른 것도 좋아요. 바벨론도 좋아요. 바알도 좋아요. 이집트 신도 섬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어떻게 되나.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실 수 있었어야지. 역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힘이 없었던 거야. 신들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신도 밀린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킬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오늘날의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죠. 그들이 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 행동하지 않았다. 나의 백성인데 나의 땅에서 떠났다. 말이 땅이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범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범위가 있잖아요. 거길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면요, 신이 직접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별명이 이스라엘 가시면 여기는 신의 도시, 신의 나라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역사적으로 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신의 도시라고 무조건 보호를 받습니까? 신의 도시니까 신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만 다니면 내 삶이 보호될 것 같으세요? 내가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등록 교인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종교란 쓰는 날에 자기소개에서 기독교라고 썼어.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이 똑같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지도 않아.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느끼지 않아.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이상한 추한 행동을 해. 똑같아요. 오늘날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내가 삶은 거짓말을 못해요. 삶은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선행하고 뭐 이런 거 다 가짜야, 가식이야. 이 사람 기부하고 이런 거 가짜야, 가식이야. 누가 댓글에 그랬다고 제가 얘기했죠? 야, 30년을 가식 떨었으면 그게 진짜야. 30년 동안 가식을 떨 수 있어요? 30년 동안 기부 계속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 가짜로 효도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 한 거는 가짜래도 진짜야. 왜냐고? 그게 결론이니까. 여러분,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네가 뭘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야. 네가 살아내는 삶이 네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되게 다양하죠. 우리 같은 경우 6.25를 겪었고,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개인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죠. 절망.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서 좀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참 많죠. 절망이라는 건 각자 다 다른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절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 해결 방법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지금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깨끗하게 씻겨준다라는 거죠. 뭘 씻느냐?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 정확히 뭐가 더럽냐? 너희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을, 그 더러운 마음을 씻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깨끗한 마음, 예쁜 말 하자. 그러고 싶어서 그게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1인칭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씻겨줄 거야. 그리고 또 약속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리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건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여기서 1인칭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내 영 하면은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놓는다고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대요. 우리 신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들린 사람이에요. 무당무성할 거 없어요. 우리도 신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거죠.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597년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날이 언젠가 오겠구나라고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우리는 AD 몇 년 살죠? 2023년 살고 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성경이 더 많이 기록됐죠. 자, 이거를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서 내 땅으로 보낼 거야. 이거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물론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역사, 세계사 배운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국이 개입을 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야, 얘네 땅 줘 하면서 진짜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땅에 모아줬어요. 그렇게 세운 나라가 지금 여러분 지구본에서 보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님을 믿진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 교회가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에크가 접두사. 에크가 뭐냐면요. 뭐뭐 밖으로 빼다라는 거예요. 뭐뭐 밖으로 빼다라는 뜻인데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건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희가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상태 밖으로 니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적인 곳곳에서 니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다시 불러서 모아줄 거야. 그것의 현대적인 이루어진 그것이 뭐냐? 지금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에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각자의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은 시대마다 얼굴만 달라질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가짜죠.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모여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잖아요. 학교 다니잖아, 친구들. 우리 직장 다니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희가 세상 속에서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뭐래요? 동성애가 인권이라 그래요. 그건 개인의 자유다. 소수자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수자의 권리면 소수면 다 옳아요? 여러분? 소수면 다 옳아요? 살인마도 연쇄살인마도 소수예요. 소아 성폭행하는 미친 녀석들도 소수라고. 그럼 걔네들도 취향이니까 존중해요? 존중할까? 세상 어떻게 되나? 그 논리예요. 그 논리라고. 그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줄 것이다. 너희 마음을 씻어줄 것이다. 현대적 적용을 하면 뭐죠? 성경에 물로 씻어 정결케 되라. 너희 죄악을 씻으라. 복음서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핵심 사역은 뭐예요? 너희 죄를 씻으라. 강으로 와라. 와서 세례를 받으라. 그 의미가 뭐예요? 물로 너희 죄를 씻으라.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삶이 너희를 죄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걸 인정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랑 똑같은 거야, 니네. 와서 죄를 씻어. 물로 씻어 맑게 해준다 그래요. 이 상징이 어디서 완성됐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당신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되는데 어찌 감히 제가 당신께 세례를 베푸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라.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치 맑은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그대로 에스겔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을,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 1인칭으로 얘기하였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보내줘서 너희 영이 새롭게 되고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교정된 정도가 아니에요. 약간 수선된 게 아니에요. 아예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정말 제대로 들었다고 확신하는 게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야 정말 다 이해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다 이해하신 분은 믿겠죠. 근데 이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내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체를 다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제대로 든 게 맞구나. 제대로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저냥 이전까지 살던 상태로 사는데 약간 신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마인드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신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들은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완전 틀렸고 내가 신한테 맞춰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전까지 살던 삶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악한 거였어.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 차에 치인 것 같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들었으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설득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엄청난 악당도요,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새 마음. 어떤 얘기를 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가 내 법과 나의 규칙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문제가 뭐였죠?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아.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어. 우리가 이 마음을 먹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자기계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상황이 안 긍정적인데 어떻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
그거는 좀 잘 풀리는 사람한테는 통하는 얘기예요. 태어나 봤더니 집도 없고 맨날 아빠 날 때리고 막 욕하고 뭐 막 빌어먹고 살고 이런데 어떻게 긍정적이 돼?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나라 망하고 전쟁 나고 난리 났는데 막 팔려가고 난리 났는데 뭐가 긍정적인 마음이야. 근데 어떻게 얘기하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기. 그걸 가능하게 해주기. 내 영을 너희 속에 보내니 그 안에서 너희가 소망을 찾을 거야. 그 안에서 너의 마음이 선을 추구할 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네 실력이 안 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갖는 아름다움에 너희가 감탄하게 될 거야. 저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가. 제가 이렇게 제가 뭐 목사지만 막 진짜 성인 군자처럼 항상 착하고 항상 올바르고 뭐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고 그렇게 산다기보다는 지금은 이런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삶을 못 살더라도 내가 그 정도로 아름답고 숭고한 수준이 못 됐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의도를 갖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초인적인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라는 정도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거를 볼 때 그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동경하게 되고 그것에 감탄하게 됩니다. 마치 너무 아름다운 작품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들어요. 와, 진짜 좋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 있죠. 와, 이 노래 어쩜 이렇게 좋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절망으로부터 구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뭔지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절망 속에서 꺼내 주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있다고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내가 각자 받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고 싶어요. 내 빚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난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질병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 오해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2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식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신입니다. 신. 요즘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예쁜 여자 아이돌 보고서 막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쟤는 신이야. 막 무슨 얘기죠? 너무 좋다라는 거야. 그 여자, 그 가수가 너무 예쁘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워서 신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걸그룹도 신이라고 하는 마당에 진짜 신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신.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전능하고 지혜로운 그 신. 하나님이 나의 그 신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신이에요. 근데 나의 신이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걸그룹이 자기 신이라고 말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요. 한 번에 된다고는 말 안 할게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우리 안에 일종의 상담가가 되세요. 어떻게 할까요? 논의가 가능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상의가 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악신은 어떻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종을 받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어떤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괴팍해집니다.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거룩한 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지. 그래도 우리가 싫은데요? 안 할 거예요? 그럼 그래라 이러세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귀신처럼 조종하시면 우리가 로봇처럼 착한 일만 하고 살 텐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참 사랑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추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계약서 여기 써 있습니다. 계약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어디 위조도 못해요. 이게 수많은 계약서가 지금 엄청난 수의 책으로 출판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살 때 우리의 모든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주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대하셔서 우리 모두 절망 중에서도 새 마음을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